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갈보리의 은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평소에 현장에 다니실 때도 한 번이라도 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근데 6절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갖고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계속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본 문제, 무엇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근본 문제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 되게 협소한 의미로서도 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넘어오면 주님이 이 10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줄였죠.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몸과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계명을 비춰봤을 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서부터 이제 나머지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오죠.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에서부터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가늠, 도적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마라. 그래서 총 10가지의 십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또 나눠보자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되게 우상 숭배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풍속 우상도 있죠. 또 탐심, 개인의 탐심의 우상도 있습니다. 어, 진짜 이 우상 숭배는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팽배한 아주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무당집뿐만이 아니라 절간도 마찬가지고요. 철학원 뭐 이런 데도 되게 우상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또
노숙인 전도를 하다 보면 되게 정신 문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막 혼잣말들하고 조울증, 조현병, 막 우울증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영적인 문제서부터 되게 정신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눌 필요가 있다. 전도 현장 갔을 때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유는 간단하죠.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막연한 아주 그냥 그 허무맹랑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확신해 가지고 증거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신앙들이 되게 좋습니다. 특별히 그 뭐 다른 교회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는 기도라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확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데 그냥 망연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아니다. 진짜 진짜 기도라는 것은 진짜 말씀을 근거한 기도.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왔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문제를 알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 수 있을 거고,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하면요. 첫 번째가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와요. 불안이 옵니다. 그런 불안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염려라는 뜻은요. 원어에 보시면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디폴트된 세팅한 값인데 그 값을 창세기 3장이 잃어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그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라 그랬거든요. 믿지 아니한다는 그 불신앙 자체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죄가 점점 커진다는 말은 그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죄가 이미 그 속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9절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은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더하여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앙 와닿지가 않죠. 근데 그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설마, 설마, 설마 그러겠어? 에이, 설마. 그 설마가 되게 조심해야 돼. 괜찮겠지도 조심해야 돼. 괜찮겠지.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한 주 빠져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그 괜찮겠지를 조심해야 돼요. 설마를 또한 조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귀는 에스겔 28장 보면 박명성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28장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확하게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쫓기니. 자, 마귀를 처음에 설명하는 게 용이다. 근데 얘가 쫓긴대요. 쫓긴대. 근데 이게 뭐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면, 옛 뱀은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세대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정체가 나왔죠.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한 자들의 자녀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답니다. 또 부모의 거울이 자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애들은 보면서 큽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아버지가 마귀면 그의 거울인 자녀들도 당연히 마귀의 자녀가 되겠죠.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보고 듣고 배우겠죠.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인간 우리 생활에서도 보면 이혼한 자녀,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보면 대개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당의 무당 집안의 그 자녀들을 보면 대개 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 보면 대개 자녀들은 부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제자를 양육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근데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히는 가운데 다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더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그것을 행할 때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그 자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남을 아프게 합니다. 죽입니다. 살인을 하고 멸망을 시키도록 쫓아가는 것이 마귀 자녀들이에요. 문제는 본인만 가면 되는데 주변에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더하여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사무엘 교를 만든다. 그러면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의 영이다. 종교화된 교회를 가보십시오. 사입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거의 절간 이단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임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또한 그 소리가 없다? 그러면 의심해요. 더하여서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서도 말하면서도 제가 많이 공감이 됐더라고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느 날 십자가, 죄, 피, 회개
전도, 선교 말을 안 합니다. 헌금, 헌신 얘기를 안 해요. 그저 더 듣기 좋은 말. 그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혹은 얘기를 해도 살짝 지나가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전도라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어볼래? 되게 좋아. 야, 예수님 믿으니까 되게 잘 살아. 너도 한번 믿어볼래? 전도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한번 오도록 하는 그러한 영업사원 같은 마인드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내 스스로가 전도가 돼요. 나도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 스스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영은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근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하들이고 그들이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거기서 말하는 마귀의 일, 이게 뭘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달콤한 소리들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약간 하루잖아요. 5대5 쪽에. 그 전까지 유속이 되게 천천히 흐릅니다. 정말 유튜브에 보면 그 새소리, 사슴이 풀 뜨고 먹고 되게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낭떠러집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처음부터 뭘 어떻게 하느냐? 괜찮겠지. 마귀도 팩트를 말해요. 야, 말씀 읽어야지. 야,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 넌 너무 바쁘잖아.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좀 더 이따 하자. 그러다가 점점 안 하게 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내일 하자.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말만 해요, 말만.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하여서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요. 이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고 해야 됩니다. 그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야지 살까 말까입니다. 그러한 믿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 이렇게 챙겨주 그게 그런 것도 되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봤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 이 불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안에 꽉 차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병에 물을 담잖아요. 아구까지 담아서 계속 부어요. 넘치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불신앙이 넘치는데 안 드러나는 건 이상한 겁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대신에 그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인 거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다시 넘어와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영적인 문제이냐? 오늘 본문 읽었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에 대한 거예요. 집에 뭐 마리아 상이 됐든 돼지 저금통이 됐든 뭐 아무거나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빌어보십시오. 계속.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 100%입니다. 형상무상. 물론 뭐 부처상 이런 건 절을 안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변에 꼭 부처상, 뭐 마리아상, 뭐 달마도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형상무상은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보면요. 성경책도 항상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심각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져야지. 사실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껍데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운행돼야 돼. 이 안에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성경 껍데기만 그렇게 믿는다?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만낙교회를 댕기다가 무당이 된 자매가 있더라고요. 7년을 만낙교회를 댕겼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튜브 보면은, 우리 김명삼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무당이 그래요. 만낙교회 집사였나 성도였나 아무튼 그렇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만 다닌 겁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정확히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야 회당에 댕기면서 기도해라 했겠죠. 그때 당시 유태인은 회당이니까. 교회는 교회당 그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댕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형상우상은 진짜 다 될 수가 있어요. 교회당도 될 수 있고 이 성경책도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아와 그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다음에 그 하임 보세요. 같은 율법을 놓고 요시아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이라 말해요. 복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놓고도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운행이 돼. 근데 누구는 껍데기 신앙이야. 근데 누구는 그냥 책이에요. 교보문고에 올려있는 책.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 형상무상이 그렇게 뭐 조각품 이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풍속우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자, 이 풍속우상 그것도 중요한데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 1장 1절부터 읽으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려주셨더라.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삶 속에 그 문화서부터 오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다고 했어요. 문화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속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문화예요, 문화. 또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래서부터 내놓은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섞여 있어요. 특히 한국은 그래. 참 이상해요. 물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되게 전통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우리는 무속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식전기도 해야죠. 기도는 뭐 늘 해야죠. 근데 식전기도만 합니까? 눈 떠 있으면 기도 늘 하죠. 또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어. 또 어느 분이 또 그럼 술, 담배 얘기가 나온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 담배는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거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그곳에 내가 눌려 있지 않습니다. 중독돼 있지 않다. 중요한 편입니다. 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문화 속에, 내 삶 속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눌려 있지 않아요. 내 신앙을 보면서 무속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연중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계속 점검해 봐요. 되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될까 봐 좀 참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와서 이게 좀 이제 중요한 우상인데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게 골로새 3장 5절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해서 음부사정탐, 음란과 부정과 음부사,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음부사정탐이 욕심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게 마음과 생각을 집어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으로 살인 엄청 합니다. 아, 저 XX 죽여야지. 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엄청 많이 하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계좌내 18이 나올 때도 있고 막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 어, 아무튼 이게 참 마음과 생각 속 욕심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욕심이라는 것이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창세기 3장에도 근본적으로 묵상해 보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탐이 욕심이에요, 욕심.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형상 풍속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어. 근데 이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욕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악함이 마음과 생각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5절, 6장 5절과 창세기 8장 21절에도 생각과 마음, 그리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성악설, 성선설 얘기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불신앙의 근본서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그 말을 뒤집으면 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우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는 제가 드러난다 그랬죠. 말씀에도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 속입니다. 잠언 12장을 잠깐 보시면 잠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럼 잠언을 꼭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잘 되어집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속인다. 이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속였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또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이 험하다. 악을 쏟아낸다. 많이 나타납니다. 욕뿐만이 아니라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는.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말이 가시돋친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받아들이는 그릇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거. 같은 말에도 누구는 상처를 받는데 누구는 웃어 넘겨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더라. 내 그릇을 점검해 봐야 돼요. 좁은지, 깊은지, 넓은지, 얕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릇이 깨끗하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색안경을 낀다 그러죠. 그 말과 더불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들으면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다르게 들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요즘 탄핵 정국이죠. 제가 양극단의 유튜브를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한쪽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선입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같은 걸 놓고도.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근본,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이 무슨 상태이냐. 보고를 봐야 됩니다. 또 잠언 24장 9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죄와 거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이 뭐냐?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세는 뭐라 말하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고릴 수가 없다. 거만하다. 나타납니다. 더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질, 죽음, 멸망으로 간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이게 꼭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이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느냐? 나의 행동이 그 영혼에게 실망감을 주고 그 마음을 뺏어가게 하느냐? 또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느냐? 점검해 봐야 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해도 한 가지를 내가 뭐 행함으로 옮겨도 정말 신중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더하여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 제자인 보장이 없어요. 또 그 반대로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들이 제자인데 내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으로 시험에 걸린다는 그 욕심, 마음을 잡고 있는 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얼쩡히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험에 오는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게 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성령은 생각을 나게 하셔요. 되게 차이점이 다르죠. 집어넣는 거와 나게 하는 게 달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게 하셔요. 근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참 신기합니다. 어,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표현이에요. 그죠? 능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생각들, 성령이 나게 하십니다. 마귀는 수동적으로 집어넣죠. 강압적으로. 주입식 교육하듯이. 그게 다른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게 아마 그걸 텐데 죽이는 모일 텐데 12장 14절에 보시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모의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거 안 와닿으면 뒷담화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엄청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 문제예요.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따져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지.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웃어가며 저희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 웃어가며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나만 힘듭니다. 결국은 나만 힘들어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면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찬양을 부르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화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냥 참아요. 근데 신기한 게 찬양을 부르면 싹 없어져요. 잊어져.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계속 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가 이 문제가 만약에 종교인들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세 가지의 잘못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 받았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도 저기 가. 뭐 성경 뭐 다 저리 가야. 오로지 신비 막 랄랄라 하고 막. 그렇다고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없는 기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말씀 없는 신앙은 이게 뭐가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스님들도 방언한다니까요. 무당들도 방언을 해요. 그럼 다를 게 뭐야? 말씀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 방언이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뭐 방언, 뭐 그다음에 축사 뭐 다 성경적 근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하면서도 말씀이 어는가 없어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나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그럼 그 말을 좀 조심스럽게 뒤집어 볼까요? 그럼 본인이 죽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근데 신기한 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두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로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영적 문제예요. 이러면 안 돼. 어디 예배 시간에? 안 돼. 야, 너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외국 가면 더 놀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9년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놀랐어요. 그 링컨 메모리얼 파크 앞에 쭉 공원이 있거든요. 주일날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25톤 트럭이 와서 뚜껑 열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밴드가. 야, 교회당도 아닌데. 그렇다고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까무라치죠. 강단도 없어. 심지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들판에서. 야, 이게 잘못된 신앙 중 하나는 정죄한다라는. 그다음 세 번째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 23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파이스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을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잖아. 왜?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애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전도해서 뭘 해먹으려고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인본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가 막 그래서 부흥해서 뭐 성전 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원래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자 사명이자 비전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에서 뭐가 전파돼야 돼요? 십자가, 죄, 회개, 보혈의 피, 언약. 이게 전파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말 할까? 유명한 말 따올까? 누구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 말을 따올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신앙이 안 되는 인본주의자들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누구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 점검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유롭지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를 깨닫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신앙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5장 42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먼저 확립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걸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키.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게 큐티,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에서 포럼 하듯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묵상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대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묘지에 가면 조용하죠. 시장에 가면 시끄러워요. 근데 그건 육이 죽었고 살았고 이거고 진짜 산다는 것은 영이 산 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 내 영이 죽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회복하고 싶어요. 해야죠.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요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몸이 귀찮아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이유 종합해 보면 뭔지 아십니까? 귀찮고 힘든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제가 그 후대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피곤한 거라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 있거나 섬기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피곤해 합니까? 기쁨으로 하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또 현장에서는 본이 돼야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 또 주변에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욕 안 먹기 위해서도 내 스스로도 계속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편안하고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삶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얼마 안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 그랬거든요. 한때입니다,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피곤한 것 같지만 피곤하지가 않고 오히려 힘이 난다.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내 주변에 늘 있다라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한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내 시간 순간순간들마다 이것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ing예요. 끝없이 아까 1번과 2번, 3번 있죠.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도처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ing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어. ing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나눴던 이 영적인 문제, 특히 내 주변의 형상적인 거, 뭐 문화적인 거, 또 내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그 말을 보인다는 그 말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뭐냐면 보이면 그걸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럼 이제 해답이 나오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안 보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안 해요.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인지가 안 돼.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답을 알아. 근데 안 해. 귀찮고 힘들거든요. 편안함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보십시오.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갔죠? 얼마나 편했습니까? 끝나자마자 나오라니까 안 나오죠. 그때 가나안 성도가 엄청 늘었어요. 가나안 성도, 난 처음에, 어, 뭐였더라? 교회, 그러니까 섬기는 교 없이 떠드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집으면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는 성도들. 어. 그러니까 그 편안함에 속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 교회 가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 듣고 묵상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가 진짜 조심해야 돼. 그게. 안 하고 있다는 반증. 어.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단적인 예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이거 훔쳤죠? 그러면, 증거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 내가 훔쳤다는 걸 너가 봤냐? 라는 거야. 내가 훔쳤는데 너가 봤어. 아무도 안 들켰거든? 너가 봤어? 어떻게 알아? 이런 거거든. 물론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다시 갖고 오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 출애굽기 20장을 갖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내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알았다면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엑스틴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변하지 않은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또한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있는 그 문화 속에 또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의 영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며 다의 날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도 우리가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챙기고 더 강건한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